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70쪽쯤에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행위나 또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고요. 또 육에 속한 옛 성품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율법과 또 계명을 어기는 등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의 죄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마음으로 짓는 죄도 포함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요, 나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과 어긋난 관계, 불화한 관계 자체를 죄라고, 죄의 본질이라고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과연 죄를 지을까요? 짓지 않을까요? 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1절을 보시면 본문의 목적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1서 저자 사도 요한은요, 에베소에서 그 당시 이방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 글을 씁니다. 즉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본질적인 죄, 하나님과의 어긋난 관계, 불안한 관계는 해결되었지만 이 세상에서 육체를 가진 그런 존재로서 죄의 유혹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연약한 또 유한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그 당시 이방교회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이 세상을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살아간다는 사실 말이죠. 그래서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는 고백과 삶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죄를 해결할 능력은 흠이 있는, 즉 연약하고 유한한 우리 인간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요, 요한이 이 글을 작성할 당시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거짓 교사들이 등장해서요, 우리 인간은 분명히 영혼뿐만이 아니라 육체도 지닌 존재인데 육체가 영혼보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도덕적으로 또 육적으로 죄를 짓는 것으로부터 자유함 뿐만이 아니라 무감각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만을,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사셨는데 신성만을 강조하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혼의 구원받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자유로워도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 당시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얼마나 매력적으로 또 유혹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거짓 교사들은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된다라는 사실도 부인했고요. 또 사람의 죄악된 본성을 가졌다라는 것 자체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본문 앞장인 1장 6절과 8절에서 그 당시 몇몇 그리스도인들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과 8절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는데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육체적으로 죄 짓는 것은 상관없다라고 하면서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또 8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서 가운데서도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4절에서도 그 부분을 잘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 상태를 말이죠. 분명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인데 그 사실조차 부인하고 더 나아가서 정말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어디 그 당시 그 이방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모습일까요? 오늘날 믿는다라고 하는 과연 우리들의 모습에서는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나요?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고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부터 돌이키는 모습,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회개가 필요함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 제사함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다시 한번 믿는 자들에게, 어찌 보면 그에 대한 죄에 대한 의식조차도 없는 이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들의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너희들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책망하기보다는요, 따뜻하게 아버지처럼 나의 자녀된 여러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런 독자들을 하대하지 않고 애정으로 대하는 우리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참 큰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는 거의 평생 사역에 헌신하였고 독자들 가운데는 많은 성도가 실제로 그의 영적인 자녀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뭐 하대하고 더 따끔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지만 더 애정과 사랑으로 그들을 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함의 과정에서는 먼저 자신이 죄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과정이 있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자백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요한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나?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인간이 죄가 없다고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와 히브리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므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합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또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중재의 간구를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는 역할을 하는 화목 제물이 직접 되어주셔서 죄인들의 그런 죄값을 이미 지불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몸소 인간의 죄하여 변호하시고 중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믿는 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방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도 말이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및 권세와 연합하는 자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아는 자는, 또 그 은혜 아래서 사는 자는 그 삶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기를 힘쓰게 됩니다. 본문 3절과 6절까지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요. 회개가 여기까지 이어져야 됨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3장 23절과 24절 그 뒷장에 있는데요.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명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요. 또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그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그런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30대 초반에 또 3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영향력은, 그런 가르침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죠. 어떻게 그렇게 그런 영향력이 오늘날까지 이어졌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정말 잘 세워서 그들이 예수님을 잘 홍보해서 그런 것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사회적 지위로 따지면 중하층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 당시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의 박해도 있었고요, 또 로마에 의한 박해도 있었습니다. 영향력을 미치기에는 정말 악조건들이 너무나도 많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의 영향력이 지금까지 이어졌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마땅히 그렇게 살아간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증인의 삶을 산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또 지금까지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아멘.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표현처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가는 삶, 오늘 사랑하는 우리 정릉의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요, 또 구원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참 생명을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죽음을 향해 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하는 삶임을 감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런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여러 유혹 속에서도
그보다 강한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우리 정릉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정릉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뜻을 드러내며 이 땅에서부터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큰 비로 인하여 우리의 이웃들이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가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여전히 전쟁과 분열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이 세계, 기후변화로 인하여 큰 신음 가운데 있는 이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인 샬롬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환우들과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든 환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 여름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정릉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세대로 굳건하게 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화요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 세계와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용사들이 더욱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 알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